7년 환란 터널을 지나야 하는 숙명을 가진 사람에게 고함. 메시지.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선천과 후천으로 나뉜다. 선천이 과거라면 후천은 미래이다.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결과이며 현재 움직임의 결과가 미래이다. 올해 2025년을 시작으로 하여 7년 환란에 해당하는 진통주기가 임산부의 태아가 터널과 같은 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기이다. 또한 고목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이 하늘을 향하여 땅속이란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이다. 외형이 완성된 그릇이 장작가마 안에서 가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현존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과연 터널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빠진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일 섭리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만이 안다. 이제 환란의 때가 왔다. 죽음을 이긴 자가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인류가 동물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큰 섭리가 담긴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말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이다. 인류는 이미 죄악이 그 도를 넘어서서 거의 짐승의 속성 무욕, 성욕, 명예욕으로 생명체가 구성되고 영혼은 몸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수도를 하고 업장을 소멸하려 해도 장애가 생명선을 이미 다 욕심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씨 종자라도 거두어 재탄생의 생명 도가니에서 다시 탄생시키지 않으면 사람의 세계는 스스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사람이 사악하여 동물보다 더욱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이 신이 못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린다. 신보다 나은 자라야 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 이룬 것을 제세이화라는 말로 표현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라는 것이 하늘의 소원이다. 후천시대이다. 신은 신의 세계에서 주인이고 사람은 사람의 세계에서 주인이다. 이 두 세계를 통합한 것이 신이 납발한 자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며 다 이루었다 함이 이것이다. 후천시대는 신이 납발자로 이루어진다. 산물질은 생긴 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여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 물질은 변화 속에서 존재하며 변화하지 않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 또한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존재를 유지하려면 변화할 줄 알아야 살아남는다. 변화무쌍한 속에서 법칙화된 생명체만이 영원할 수 있다. 이 법칙화된 생명체가 영생하는 생명체이다. 영생하는 생명체에도 변화가 오묘하게 일어나지만 근본은 불변한다. 불변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변하는 것은 변화돼 오묘한 이치 안에서 변화함으로 묘유라고 한다. 영생하는 생명체를 진공묘유라 표현한다. 진공묘유를 진리체라고 한다. 오직 진리로 이루어진 몸으로서 법신이라 한다. 법신은 영원히 있는 몸으로 상주한다. 한번 법신이 이루어지면 영원하다. 법신이란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고 성서에서는 호련히 변화한 몸 또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체라 표현한다. 하나님 완전함과 같이 완전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이 신성체가 또한 변화무쌍한 몸인 인간의 육체를 쓰고 이 땅에 태어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말로 얼라이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7년 환란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4. 참사람을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땅을 채우려 함이 아니다. 농사 짓는 사람으로 중심을 지키게 하고 유목민으로 하여 땅 끝까지 개척하게 하여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싸워서 땅을 더럽히고 만물마저 훼손, 멸망하게 하고 있다. 옳은 씨를 완성해야 한다. 그 뜻을 이룰 때가 참에 따라 이루려 하는 것이다. 옳은 씨의 자질을 갖춘 씨 종자가 7년 환란 터널을 지나 후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다. 5. 터널 주기의 심판은 사람의 육신만 벌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이란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 잘못한 자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한 자는 상을 주는 것이다. 다가오는 심판은 상도 스스로 받으며 벌도 스스로 받는다. 법칙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법칙을 어긴 결과이다. 근본이 잘못된 것은 빌어서 될 일이 아니다. 생명의 빛, 빛의 창조, 태초의 빛, 태초의 광명, 빛의 창조와 생명 등의 용어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원리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이며 모든 사물에는 원리가 있다. 6. 창조는 재료의 생명, 가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밖에서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는 되게 하는 것이다. 되게 하려 할지라도 자체 내에서 스스로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흙의 원소로 육체를 만든 것은 토기 장인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7년 환란은 되게 하는 기간이다. 기다려서 뜻대로 되면 좋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기 장인은 그 그릇을 버릴 뿐이다. 먼저는 만드는 것이요 나중은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루어졌으나 되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가꾸며 풀을 제거하고 거름을 할 뿐 열매를 맺어 수확은 기다림이 있을 뿐인 것과 같다. 7. 자기만을 위하여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귀가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귀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내 것이라 여기면 사적인 귀가 되지만 하늘과 함께하는 귀라 여기면 공적인 귀가 된다.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사용만을 위하여 취하는 것이 아니고 공과 사의 이중 목적을 위함이다. 죄는 이것이니 공유물을 사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이 욕심이요.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매사에 사욕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서 시작하여 자기로 끝나는 인생을 살다 가지만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대의명분이 있는 삶을 산다. 하늘이 정한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자가 하늘 사람이다. 8. 생명의 활력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생겨난다. 수련과 훈련은 스스로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서 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드는 것이다. 물질적 공궁함을 겪는 것은 물질 주인이 되는 수련이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으면 큰 경제력을 가질 수 없다. 고생을 겪는다는 것은 그 방면의 주인이 되는 수련이다. 고난과 시련을 주고 이기면 비로소 하늘은 큰 임무를 부여한다. 7년 환란의 시련과 고난은 벌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의 시련과 고난은 곧 영의 수련이요. 훈련이며 이를 겪고 난 영체마다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다. 육체의 시련을 이기면 영은 강화되고 부활한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진리관이 확고할 때 영적 부활은 최고조에 달한다. 죽음도 초월하는 정신력이 곧 영적 활력이다.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는 정신력은 영원히 살아갈 활력이 된다. 인생을 허비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곧 불살라질 물질의 혼이 빼앗겨서 헤매는 동안에 예고된 환란이 닥쳐왔다.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면 뉘우칠 기회마저 없게 된다. 새 조판이 짜여질 새 나라와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9. 터널 통과에 필요한 세 가지 복음. 1. 육고기를 먹지 말라. 1. 짐승 고기를 먹지 않고 곡식과 식물만이 사람의 주 양식이다. 이것이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이다. 짐승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지상에 평화가 없을 것이며 질병과 정신착란으로 병고를 일으켜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이 짐승이나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 이제 인류의 멸망은 균보다도 작은 생명체 바이러스에게서 온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균은 동물에게 있으며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 발생한다. 사람의 어리석음에서 발생한 일이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삼육고기가 융합된 균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체 내의 모든 단백질을 육고기가 아닌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사식물의 피는 초록으로 엽록소라 말하고 사람의 피는 붉으며 이를 적혈구라 말한다. 식물은 원초적으로 생명의 기본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모든 동물은 하늘과 땅의 요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도 받았으므로 능동성이 부여되어 있다. 붉은 피의 동물에게는 정령이 부여되어 있다. 영적인 요소가 없는 식물은 육신의 양식으로 삼아도 되지만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짐승의 정령들이 사람의 정신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 인간이나 짐승의 정신병의 원인인 광기는 붉은 피의 동물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은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인의 요인도 동물을 식용해서 발생한다. 이 송가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짐승들은 송가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먼저 쥐들이 그 집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지구는 올해 2025년부터 강력한 각종 기후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그마의 지상 폭발은 물론 해저 폭발도 일어난다. 각종 천지인 세 가지 재해를 피하려면 송가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유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천부기공, 폐, 피부, 뇌호흡 같은 극기 수련으로 송가체는 격하게 활성화된다. 천부기공이라는 것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말한다. 태초부터 이 기공으로 육체에 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키워왔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빚은 생명 없는 토기이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육체가 자궁에 수태하여 생장하듯이 생명도 이 육체에 포태하여 생장한다. 육체는 생명을 낳는 기기이며 이 육신체가 없으면 생명은 탄생할 수 없고 생기의 공유 없이는 생명이 성장할 수 없다. 천부기공은 생명의 세 가지 요소인 생명과 지혜와 생기가 함께 숙성되게 한다. 천부기공은 사람 되게 하는 창조 작업이다. 삼송가체 제3의 눈, 육차크라는 성적 발달, 신진대사, 각종 뇌의 화학 물질 생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잔해와 우뇌를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송가체가 발달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사고와 바른 몸 상태, 더 나아가 영적인 감각까지 발달될 수 있으며 자연 치유 능력이 생기고 빛을 인지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퇴화할 경우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3대 이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1. 기도라는 것도 기공의 일종이며 지성이면 감천이라 한다. 지성은 기공이요. 감천은 자기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감천이라 한다.
감천에 이르면 기가 저장된다. 좋은 일을 남에게 베풀어 칭송을 받는 것도 기공이며 감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마음으로 결심한 바를 입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입으로 소리내면 곧 없어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한번 입에서 나온 소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증거로 남는다. 영이 실려서 하는 말은 생명력이 작용한다.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갈무리 되고 필요할 때 번개같이 마음에 떠오른다. 모든 소리는 하늘, 땅, 사람, 짐승, 생명 없는 물질도 다 듣는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글보다 말이 더 무서운 무기이다.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증인이 없어도 말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란 뜻이고 지혜와 지식은 스승에게서, 이 법칙의 집행은 법칙의 원천이 되시는 법왕, 이 셋이 한 분에게서 비롯되니 군사부의 삼위일체이다. 군사부 일체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대의명분을 가지는 것이다. 마음과 몸과 말이 일체가 되는 기도를 해야 결실이 맺어진다. 10. 우주는 넓으나 생명은 하나이다. 식물, 동물이나 모든 정령들도 몸과 마음은 각각이지만 생명의 힘은 하나이다. 우주에 흩어진 기운을 자기 몸에 모아 목숨을 유지하다가 생명의 힘의 근원을 잃으면 몸이 흩어져 죽음을 맞이한다. 생명은 힘이며 생명이 작용할 몸이 노후하면 생명은 흩어진다. 완전한 지혜로 몸을 이루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힘의 근원과 일체로 존재한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생명이다. 천지인 도의 이치대로 기능이 배치되고 진리로서 체계가 정립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진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잉태하고 진리로 거듭난 자는 우주와 함께 순환한다. 생명의 파동은 우주에 꽉 차 있다. 소멸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고 영생의 요소이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존하고 있는 생명 요소이다. 생명의 파동을 진료로 몸을 만들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성체가 되어야 한다. 7년 환란 뒤에 사람이면서 신이요 신이면서 사람인 신인 합일체에 의하여 세상은 신의 세상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세상이 된다. 이것이 이제까지 모든 성현들이 이루려 했던 세상으로 이를 이화세계라 말한다.